인생사 세 단계입니다. 인생, 맨 왼쪽에 인생, 그것은 출생부터 죽음까지라 그랬죠. 그리고 죽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경우에 죽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게 중간 상태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있네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상태 이후는 뭐죠? 천국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의 경우는 천국 생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운데 동그라미는 흙이죠. 성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혼은 지금 맨 위에 동그라미 천국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세 번째 막대기 천국 생활로 들어가는데 영생문란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의 영혼은 지금 맨 밑에 동그라미 시꺼먼데, 시꺼먼 동그라미 지옥에 있죠. 근데 불신자는 부활은 하죠.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불신자도 오른쪽에 보면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악인도 사망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영벌로 들어갑니다. 영벌.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유치장에 있다가 심판받은 다음에 교도소를 완전히 그 감옥으로 옮겨가듯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시켜놓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다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해서 영벌로 들어간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죄인이 말이죠, 재판한 다음에 형을 선고를 받잖아요. 그 유치장에 있던 죄인이 말이죠, 재판을 하고 할 때 너는 30년이다, 너는 사형이다, 뭐 무기징역이다.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이, 죄인이 이제 정식 재판한 다음에 형벌을 받고 뭐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완벽한 비유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그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1페이지로 가서요, 이 죽음 후의 중간 상태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앞가에서 밝힌 바이고, 원래 앞가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것, 즉 죽는 순간부터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박스 안에 글을 보겠습니다.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장로교의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음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진다. 그러나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멸이래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네, 즉시. 우리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아브라함의 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그 교재에 나올 겁니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되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즉 부활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 육체의 부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즐기기를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육체의 소욕 자체가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어요. 부활한 몸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있는 대로 완전한 육체의 완전한 구속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육체는 죄를 자꾸 즐기기를 원하는 소욕이 있어요. 또 유혹도 잘 당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좀 혈기도 있고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이제 이렇게 그 영혼이 말이죠. 천국으로 영접되고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육체의 완전한 구속, 즉 우리 육체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자가 그 뜨거운 불못의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내면서 최후 심판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최후 심판이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그랬죠. 행위책. 근데 그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들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악인들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네. 생명책도 있는데 생명책에 네 이름 없다. 봐라. 생명책에 네 이름 없다. 그리고 행위책을 기록된 대로 일생의 그 죄악들이 행위책에 다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심하다고 조롱했거든요. 전 인류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구상에 왔다 사라졌는데 그 많은 인간들의 그 일생의 그 행위를 갖다가 무슨 책에다 기록해놓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냐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요만한 동전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들어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분량이 요만한 동전에 다 들어가요. 요새는 그런 말 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할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내면서 최후 심판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최후 심판 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될 이 두 장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될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이외에 성경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부는 뭐고 낙원은 뭐냐?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공부할 건데, 음부하고 지옥이 같고 천국과 낙원이 같다. 우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표현만 다른 거다. 이렇게 좀 우선 이해를 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의의 신도 개요가 밝히듯이 성도는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이란 얘기죠. 큰 1번 육체의 중간 상태. 죽은 자의 자의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 본래가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막론하고 죽어서 먼지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할 때까지 각자의 무덤에서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육체가 각자의 무덤에서 쉬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부활할 때까지. 예수께서도 죽으신 후 사흘간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은 부활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좋은데요. 죽음은 부활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탄생보다 아름다운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적인 그 표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탄생보다 아름다운 시작이다. 왜냐하면 부활로 가는 그게 발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 장례식 때 사별의 그 슬픔이 커서 눈물을 흘리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진 않는 거죠. 부활할 날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도교요서의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의 영문은요, waiting for the full redemption of their bodies. 몸이에요. 어디까지는 몸.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죽은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속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영혼의 중생이지 육체가 완전히 거듭나거나 변화된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고 말이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고,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육체는 완전히 거듭나거나 변화된 뭐가 아니라는 거죠. 즉 완전 성화된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완전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성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유혹 자체를 받지도 않고, 그런 죄성과 죄의 소욕 자체가 그 육체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천국의 유혹도 없지만은요, 성도의 육체는 여전히 죄성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점점 늙고 병들어 쇠퇴해가고 있음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체와 똑같이 변화되려면 부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할 때야 가능하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호령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서 일어나라 그럴 때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친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도 아무 상관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강물에 이렇게 뿌려드리는 뿌려도 상관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흙이었기 때문에. 네. 예컨대 그런 뭐 옛날에 존 후스 같은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장작을 갖다가 두 겹, 세 겹으로 둘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당해 주거든요. 화형. 근데 얼마나 이 로마 가톨릭이 악질이냐면요. 좀 빨리 태워 장작을 더 많이 던져주면 빨리 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장작 좀 더 던져달라고 그래도 안 던져줬대요. 그래서 아주 고통 가운데 이걸 그냥 타서 죄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죽였는데, 그 뭐 그렇게 시신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잿더미가 되고 말이죠, 가루가 되고 이러한 그 순교자들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로 다시 일으켜 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화장이든 매장이든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어차피 그리고요, 송기론 목사님, 그 저 가정사역하는 송기론 목사님, 그 우리 그 단호 장례식 주관했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삼천리 이 강산에 전부 무덤만 있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거부감이 많은 분이 있는데, 화장은 매장을 좀 앞당긴 거라고 생각하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매장을 해도 10년, 30년, 50년 지나면 다 그냥 먼지로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랑 좀 땡겨가지고서는 뭐 그냥 가루로 만들거나 재로 돌아가거나 뭐 그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래서 그 송기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장은 매장을 좀 앞당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온 땅을 다 무덤 만들겠냐고 그런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요, 여기 그 왼쪽에 작은 글씨 별표 있죠,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사망 권세를 멸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순간이다. 재림과 동시에 육체는 무덤에서 나와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돼요. 뭐
화장을 해서 죄를 갖다 강물에 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 죄인과 동시에 먼지가 되었던 흙이 되었던 그의 육체는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어 새로운 모습, 곧 부활체를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니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물론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 없이 그대로 부활될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렐루야. 맞아. 네. 그러므로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주님 재림시까지 중간 상태를 잠시 기다리는 대기 상태로 있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요, 육체입니다. 육체가 주님 재림 시까지 중간 상태를 잠시 기다리는 대기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그러면 두 번째, 영혼의 중간 상태. 지금 1번은요, 1페이지 소제목이 뭐였어요? 1번이. 육체의 중간 상태라고 그랬죠? 예, 육체의 중간 상태고, 그럼 두 번째, 2페이지에 이제 영혼의 중간 상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중간 상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작은 1번. 의인의 영혼은 천당으로. 성경은 성도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편 강도한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회귀한 강도에게 하신 낙원, 헬라어로 파라데이 소스. 이 낙원은 이렇게 파라데이 소스. 여기서 이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죠. 이 낙원은 곧 천국을 가리킴이라.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품은 요게 곧 낙원,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공부를 더 하면서 좀 우리 이해를 좀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거 전에요. 네, 1번 그 육체의 중간 상태에서 네, 맨 마지막 물론 여기서부터요. 기다리는 상태, 대기 상태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주님 재림시까지 중간 상태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로 있게 된다. 어디서 기다려요? 흙이니까 흙에서 무덤에서. 그냥 있는 거죠? 네, 무덤에서 기다린다 있다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중간 상태, 영혼이 아니고 지금 땅에서. 땅에서. 네. 그래서 소제목 자체가 육체의 중간 상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깊은 의미는 없겠죠. 그냥 부활할 때까지 그 육체가 땅에 있다. 예, 흙이 되어서 있다. 이것이 육체 중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낙원이라는 말과 네. 천국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 다 똑같다. 똑같다. 네. 그런데 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날도 전주에 얘기했던 한번 여쭤봤듯이 파라다이스라는 거하고 해븐이라는 건 다른데, 네. 영어로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이걸 똑같은 말로 우리가 하는가?
네. 좀 그 이제 계속 뒷부분으로 가면서 좀 더 그 이해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한번 진도를 나가보죠.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질문하신 것이 여기 사도 바울 3페이지 맨 윗줄이죠. 네. 요 부분을 읽으면 좀 더 그 선명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에서 셋째 하늘, 흔히 우리가 삼층전 그러잖아요. 삼층전을 갔다 왔거든요. 셋째 하늘. 그런데 바울이 이걸 또 낙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이요. 우리가 삼층천, 셋째 하늘, 그렇게 삼층천,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보통 천국이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그걸 또 바울이 그 낙원이라고 또 부여를 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무덤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여기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낙원이 어디냐면 2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이거든요. 문맥상 그렇죠? 셋째 하늘인데 우리 그 기독교 신자들이 보통 그 셋째 하늘 이걸 삼층천 그럴 때 이것은 그 천국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이 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 하늘은 뭡니까?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의 하늘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대기권 바깥에 별들이 떠 있는 해와 달이 떠 있는 이 우주.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뭡니까?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뛰어넘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게. 이건 낙원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1절에 초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계시를 말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7절에도 또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